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영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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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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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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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세임 주시며 또 새로운 날에도 힘차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임 얻을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임 얻을 주를 바랄
얻으니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를 바라는 모든 자 가운데 새 힘 주시며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즐겨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심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2절 한번 더 하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동축해 내 영혼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또 목장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또 우리의 VIP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를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고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영적으로 공부한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VIP들이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또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은혜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힘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달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물골짜기 더듬으면서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간조 후에 사절합니다. 한숨 가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를 대표해서 함정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의 모습을 아직도 나를 먼저 생각하여 좀 더 쉬고 좀 더 벌고 좀 더 놀고서 교회는 왜 나를 귀찮게 하시나요? 이렇게 투덜거리기만 하는 저의 못난 모습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축복하는 성구 영신 예배가 돌아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감동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죽어가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감사와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 안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또 10의 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곳간에 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황충을 금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썩어도 남음이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에 더욱더 풍성하여서 더 많은 또 11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업장에 또 직장에 가정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료 예배로 우리가 마지막 주 예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유나 학생 수료증을 수여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유나 나오세요. 수료증 제21-1호 이름 이유나 2009년 1월 4일생. 생일 며칠 안 남았네. 위의 사람은 본교회 초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12월 26일 포커스교회 이동건 목사. 선물로 교회에서 새번역 성경을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아가 중동부 갔어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양육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 또 대통령이 될 사람 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은 본문은 11절까지인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곱의 뿔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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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명씩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온풍기 그 날개 위로 조금 올려주세요. 목에 바로 오니까 계속 말라가지고. 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입니다. 어떤 말씀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마지막 주에도 우리에게 유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제일 처음 외국 여행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학과에 다니면서 선교 실습 겸 해서 교수님과 더불어서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처음 간 외국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여행이라고 했지만 가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 도착해서 그 필리핀 장로의 신학교라고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필리핀 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게 만났던 사람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는 방학이 되어도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는 데만 24시간 걸립니다. 하여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뭐 이렇게 가서 가는데 좀 가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집에 갈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티 하나 남기고 다 그 친구한테 이렇게 주고 온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는 산지 오지로 이렇게 가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를 그 오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산 그 꼭대기에 넓은 이렇게 평야처럼 해서 그렇게 뭐 넓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공간에 잔디밭이 있고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렸는데 성도들이 다 이렇게 우리 같으면은 화염병 비슷한 것 있잖아요. 횃불을 들고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녁이니까 이분들이 뭐 차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곳까지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나머지 분들은 산 넘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산 넘어 올 때 우리 같으면 횃불이나 이런 거 들고 그 어둠에 불을 밝히고 그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곳에서 드렸던 예배가 마치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외국을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돌아올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이 넓은 세상을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한국 안에서 너무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니?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이 한국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세상이 그 우물에서 보는 그것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넓은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만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젊은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바깥 구경을 한번 시켜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실은 우리가 그 중국 단동하고 이쪽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 해외로 나가는 길들이 다 막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냥 선교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오니까 세상은 넓고 정말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돌아오니까 자연히 영어회화 사전, 이렇게 영어회화 책도 붙잡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우리 장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인생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함께 그 선교지나 이런 넓은 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리 다를까 싶지만은 한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오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좋다라고 하는 생각도 그때 하게 되고요. 또 세상이 진짜 넓구나.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 남은 인생을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이 생기게 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물질의 복이 많이 임하여서 선교 헌금 가지고 우리가 선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는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입니까?
그 이전까지 요한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지요? 요한은 7 교회에 보낼 메시지를 다 끝낸 후, 그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7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요한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고요, 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상의 교회들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 7 교회들은 그 당시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치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 칭찬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시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힘들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상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이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말씀은 바로 이런 땅의 현실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보고 낙심하고 있을 때, 현실을 보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파란 하늘처럼 막힘없이 그래 열려 있기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 때까지도 같이 사는 친구 때문에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예약했던 손님이 12월에 와야 되는데 또 1월로 미루니까 이번 달은 그럼 남은 주는 어떻게 살라고,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꿈꾸는 만큼 그렇게 파란 빛으로 이렇게 다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현실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느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린 하늘 문을 보았습니다. 이 문은 그때 열린 게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리로 오라. 그리고는 보니까 거기에 하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늘 땅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요한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늘 보좌로부터의 초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초청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 천상의 경험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는 바로 하늘 보좌로부터의 초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몰되어서 살기를 원치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천상의 예배로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예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또 중요한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뭐냐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고 천상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가지만 문을 나서면 우리는 어디로 나갑니까? 현실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친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정, 관계가 깨어진 그 현장, 또 재물이, 물질이 부족해서 고난이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들어가는 현장 가운데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하늘 보좌로부터,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음성이 있고, 또 보니까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혔어. 성령에 사로잡혔어. 여러분, 예배 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음성을 듣고 그곳에 성령의 사로잡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예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현실 가운데, 녹록지 않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이 경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먼 미래 이야기이지만은 먼 미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 힘을 받아서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열린 하늘 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 하늘 보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늘 보좌가 열린 때가, 그 하늘 보좌를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이사야 6장 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사야가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서 하늘 보좌를 보고 경험한 곳은 언제였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약 5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하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하니까 장수하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평온했겠습니까? 이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많이 부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는 우리 집이 부자였고 뭐 이런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낙심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고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주시고 이사야에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라고 했던 말씀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찬양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니까 서랍이 날아와서 그 숯불을 가지고 내 입술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낙심한 시대,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가야 되겠니? 누가 갈래?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그 하늘 보좌를 경험하니까,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1장 1절에도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은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 에스겔 역시 오늘 내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 1장부터 시작해서 내생물이 그대로 나오는데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죠?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이 배경을 알려면은 성탄 발표회 때 우리가 했던 그 찬양이 배경입니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납니까? 가장 힘들 때, 그 인생이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천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상의 예배를, 하늘 보좌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도 지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경험했지만 지금보다 어려운 때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문을 닫는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폐업들을 우리 동네에서도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성도들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열린 하늘문, 이미 열어놓으신 그 하늘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 수밖에 없겠지만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앞으로 겪게 될, 이제 6장부터 나오게 되는 그 미래 되어질 그 엄청난 일들을 이길 힘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이 4장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장 5장에 나오는 이 천상 예배를 경험하고,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에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에,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볼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을 듣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때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있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보좌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무려 17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곳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이 있다. 그리고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요한이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살아왔던 것은, 보좌라고 하면은 늘 보았던 보좌가 어디입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 있었던 그 보좌를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달리해서 하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앉았던 그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보좌가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황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보다가 진품 다이아몬드를 보았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진품도 잘 보지를 못해서 다이아몬드로는 감격이 별로 없네요. 짝퉁 가방을 보다가 진품 명품 가방을 본 그런 경험입니다. 그동안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로마 황제가 앉았던 그 자리가 가장 성공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뛰어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리지널을 보니까 이게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니까 마치 우물안처럼 여기가 다인 것처럼 알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니까 이거는 이미테이션이구나, 이보다 더 오리지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보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딱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묘사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말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설명과 묘사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묘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1대1이 아닙니다. 마치 유리바다와 같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유리바다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런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묘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는 묘사해 둔 것이 많습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묘사하는 것이지 그것이 곧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했었던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가장 화려하고 좋은 것은 보석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해 줄 때 요한이 아무리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제일 좋았던 것은 보석이니까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황금길로 되어 있다. 여러분, 황금길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천국이 길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석 이런 보석으로 벽옥과 같고 이렇게 할 때 벽옥, 홍옥, 그 당시에 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최상급의 보석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너무 디테일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큰 문맥을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묘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자칫 큰 거는 놔두고 나중에는 작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666이 뭐지라고 그쪽에만 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큰 문맥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천상의 예배가 어떤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보석 같고 청옥 같고 백옥 같고 그럼 하나님 살같이 홍색 이런 데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석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또 영광을 무지개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지개하면 그 하늘 보좌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무지개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노아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었잖아요.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억하시고 지금도 내가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거 걸어놓고 우리가 달력에 빨간 줄 표시를 해놓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무지개를 두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는 백성들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었는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24장로가 있고요, 4생물이 있고, 그리고 7눈을 가진 7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뭘 상징하게 될까요? 여러분, 24장로라고 했을 때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 신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대표격입니다. 구약에는 누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고요, 신약에는요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을 합쳐서 신구약 시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대표격으로 오늘 24장로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생물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생물은 첫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학자들은 이것을 복음서에 있는 복음서를 대표하는 그 별명들을 이야기해서, 그래서 어떤 것은 마태복음, 어떤 건 마가복음, 어떤 건 누가복음, 어떤 건 요한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이것이 묘사라고 했을 때 요한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묘사하고자 했을까? 요한이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다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입니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 아니겠습니까? 사자는 야생동물의 대표격으로 있습니다. 송아지는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중에는 최고입니다. 사람은요, 만물의 영장이죠. 날아가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새들의 왕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 모세를 보았던 것도 선지자와 이러한 것들의 대표격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대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상의 예배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좋은 곳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천상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이 두 번 말을 해도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생물들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3-4번이면 진짜잖아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격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 영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상의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들 뿐만이 아니라 24장로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4장로들은 아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7 교회를 보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흰옷을 주었습니다. 흰옷을 입혀주고요, 면류관을 입혀주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면류관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영광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과 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주신 것들, 이 땅에서 승리의 삶, 이 땅에서 물질에 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드림과 받음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천상의 예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드렸던 이 천상의 예배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초대를 받고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늘 보좌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이길 힘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를 보며 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보고 살아갈 때는 이 땅에는 뭐가 커 보입니까?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간이 좀 커졌는가요? 간이 커졌기 때문에 좀 세상 나가서 좀 할 만한 그 힘이, 간이 커져서 세상에 맞설 힘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무언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늘 보좌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의 문제는 하늘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63빌딩이나 저 롯데 제2타워 그 위에 올라가 봐도 그렇습니다. 위에 올라가 보니까요, 메르세데스 벤츠나 요즘 티코 안 보니까 모닝이나 아침이나 벤츠나 큰 차이가 없고요, 축제나 아침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위에서 보면 다 그게 그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보면 어떨까요? 그냥 점만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집중해서 살면요, 문제의 크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보좌로 열린 하늘 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그 어느 곳으로부터 도움이 올 데가 없지만, 그런데 내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린 하늘 문을 보니까 그게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하늘 보좌를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커 보이고 이 땅에 있는 문제는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인 것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간이 커진 게 아니라 내 시선을, 내 시각을 조금만 바꾸어 보니까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늘 보좌에 앉은 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황제에 의해서, 왕들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구나,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 거룩하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갈등 가운데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또 거래처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장에 비전을 구상하는 거예요. 왜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시선을 이제 하늘 보좌에 맞추고 나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이것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 보좌를 바라볼 때 그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러면 형편이 안 돼서 나이스 사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이키 사달라고 하면은 아디다스, 리복 상표를 몰라서 그렇지 라코스테까지 포함해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나이키, 아디다스, 라코스테, 리복, 필라까지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하늘 보좌에 앉은 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24장로들과 또 내 생물들이 그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또 24장로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승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은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가치,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가치 있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제일 좋은 것 입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백 집사님 사준 거 있죠? 조 집사님 함시는 산 그 작아 성경 안 들어가요? 지갑만 넣고라도 어쨌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와야 됩니다. 얼굴도 여러분 오늘 추워서 좀 제가 봐줍니다만 예쁘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궁에 청와대에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옷들부터 살필 것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렇고 이거는 것이게 하고 이거는 것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청와대 초청 받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백화점부터 달려갑니다. 왜요? 그에 합당한 드레스 코드를 위해서. 옷만 샀는데 또 집에 있는 신발들 이래 보니까 영 또 거시기 하잖아, 그죠? 그럼 또 백화점 간 김에 또 신발 코너. 그 전에는 뭐 엘레강스 이런 데 갔으면 이제는 뭐 닥쳐 뭐 이런 데 뭐 알마니 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최소한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비싼 것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왜? 최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뭐 어머니들이나 믿음의 선배들 어떻습니까? 헌금 드릴 때도 다리미로 이렇게 다렸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줬던 성경책에 보면 그 옛날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데 그 다려진 흔적이 있어요. 빳빳하게 이렇게 그 헌금을 하려고 이렇게 넣어놓은 그 그대로 제가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최고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도 우리가 합당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금은 보화에 집착하지 않고 저 천상의 화려하게 빛나는 하늘 보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죽음을 다해서 이기기만 하면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 포커스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 천상의 예배로 하늘 보좌로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부를 걸어야 됩니다. 세상은 전쟁통에 일주일의 양식을 얻을 기회가 이 예배 때 일주일 양식을 얻는다고 하면은 우리 눈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가 자루를 여는 만큼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그릇이 내가 준비한 자루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치를 벌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보좌에 하늘 예배를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